2024년 7월 7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휴거 신부들은 큰 구원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속된 특별 신부들이다. 이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상의 영광이다. 휴거자들은 휴거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진 자들로서 휴거가 10%라면 거룩하게 기름등불이 90% 채워진 자들의 영화로움이다. 그래서 90% 플러스 10% 도합 100%로 완성된 자들이다. 휴거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단련되어진 단단한 믿음의 성도들로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으로 사랑으로 완성되어진 덮은음을 봉한 셈 잠근 동산의 지하교회 신부들이다. 성경 66권의 신구약 말씀으로 작전 계획과 작전 목적을 세워 믿음 안에서 잘 세워 큰일을 이루며 좁은 길을 잘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지저스 킹덤의 작전 계획을 잘 세워가며 하늘빛 지성소에서 큰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이웃사랑의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작전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영생복락의 새 예루살렘성 입성이고 혼인예식 혼인잔치의 영광을 본다는 증거의 열매라는 큰 하늘 천상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생수와 생명의 떡이 흘러넘치는 하늘빛 지성소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괴로움의 지옥 같은 현실을 살다가 또 다른 지옥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신 영광의 도성에서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사는 영생복락이다. 영생을 기다리는 자들답게 품격 있는 영생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숨을 쉬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는가. 겨우 3분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들이 100년도 못 사는 것이거늘 1000년 만년을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겠는가.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신다. 호흡을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그 호흡을 넣어 주었는가. 아무리 인간이 애쓴다고 한다 하여도 호흡이 끊기는 순간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거늘 어리석은 인간들은 평생 그 짧은 장막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 인간들이다. 자신의 권력과 힘 그리고 재력의 돈에 영향력을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찬란했던 애국과 바벨론의 권세도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을 잘 알 것이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이 하늘 아래 있음에도 인간은 마치 자신의 그 권세가 하늘 아래 있음에도 인간은 마치 자신이 그 권세의 주체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유행어처럼 착각은 자유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제는 착각이 영원한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왜 인간들은 역사적 사실을 알면서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온 우주의 통치자를 인정하지 않으니 자기가 곧 악노릇하는 것이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첫째는 우상이고 돈신이 우상이고 장차 망할 장망성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다. 지금은 한일의 안에서 천국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 안에 놓여 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시점과 비슷하다. 기도하는 주의 종과 뜻과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해야 할 때이다. 오직 천국 예루살렘 성이 목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자신의 목표와 표대가 잘못 설정되면 헛수고하게 된다. 자신의 영혼이 살려면 공동체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 휴거의 믿음을 지켜 천국 예루살렘 성을 입성해 들어가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휴거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곳에 자신을 던져야 한다. 휴거복음을 믿으며 회개하는 휴거 성도들은 휴거되어 천국 갈 확률이 매우 높다.
휴거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사단은 틈만 있으면 의심을 심어주고 정신적으로 육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휴거 신부는 팔방민 신부가 되어야 하고 전천후 신부가 되어야 한다. 왕권을 부여받은 전천후 신부들이다. 하늘 용사들이다. 영원 무궁 세세토록 왕노릇할 신부들이다. 휴거 성도는 자신이 한때 주님께 쓰임받았다고 지금도 계속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계가 이방인의 때에서 유대인의 때로 옮겨지고 있다. 예루살렘이 이제 명실공히 수도로 정해진 것은 이제 마지막 종말의 끝이 다 왔다는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정하신 땅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야 할 기약이 이른 것이다. 주님은 이 땅에서도 순수하고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신다. 무엇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의 신부는 순수한 마음, 가식 없는 자로서 있는 그대로 말하며 주님만 죽도록 사랑하는 자가 신부이다. 다른 싸움은 져도 영적 싸움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순종이 되어진 자, 사랑의 옷을 입은 자가 가는 곳이 예루살렘성 본향집이 된다. 휴거 성도들은 회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 줄 알아야 한다. 회개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다. 회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끝이 없으신 사랑과 은혜인 것이다. 회개는 죄인 중 괴수가 된 인간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세우고 지은 성전은 아무리 아름답게 좋게 보여도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 반드시 무너진다. 외인과 솔로몬이 지은 일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바벨론 침공으로 불타버렸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시 제2성전을 지었지만 로마의 침공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다. 마지막 세상 종말에 제3성전을 지어도 사람이 지은 성전은 반드시 무너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하신 일은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다. 지금은 마지막 부활 휴거 사건을 눈앞에 두고 휴거 성도들에게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자신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내는 것이다. 그래야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희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휴거 성도들을 주 하나님 보혈의 생명의 손으로 만지고 계신다. 외인과 거룩의 옷을 입히기 위함이다. 감사하길 바란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구하여야 한다. 부활 휴거는 아주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고 하였겠는가? 가시밭길, 돌짝밭길을 맨발로 걷는 심정으로 가는 길이 예루살렘성 영광의 나라인 것을 알기 바란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자는 그 엄청난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은 구약 첫 번째 인류에게 물로, 즉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둘째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 지구의 대재앙인 멸망은 화산 폭발과 대지진과 무시무시한 우박과 태양이 과열되어 파괴되는 것으로 천지가 요동을 치고 흔들어대는 초자연적인 무서운 재앙들로 심판하시는 것이다. 세상과 유엔 산하는 평화와 안전을 밥 먹듯이 외치고 있지만 지구는 점점 위험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76년 동안이나 팔레스타인과 잦은 전쟁으로 갈등 속에 살아왔다. 지금은 팔레스타인들과 헤즈볼라를 중심축이 되어 레바논이 합세하여 1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전쟁광들이 집결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다시 전쟁광 군인들에게 둘러싸이고 있는 현실이다. 즉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다. 미가엘 군대들이 있음을 명백하게 알아야 한다. 많은 진교들이 그날을 향하여 돌격해오고 있는 때이다. 지금은 한일에 있는 때임을 잘 알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심판 대잔치를 하려고 핵 보유국들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다. 잘못된 방향으로 고착시켜 가고 있는 때다. 누가 누굴 심판하는가? 핵이 심판한다. 지금 오메가의 시대는 눈을 뜨고 세상을 바로 보고 세상에 집착할 수 없는 죄악이 인간의 머리를 넘어선 것이다.
노아 홍수 때에서 땅의 죄악이 얼마나 만연하였으면 즉 의인을 찾아볼 수 없으심으로 의인들이 희귀해졌을 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어 썩어진 죄악들을 타락한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셨겠는가? 오메가 끝자락의 시대인 이때도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려는 것이겠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죄악으로 썩은 어둠이 이 땅을 덮으며 하늘까지 닿았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해 두시고 불몽둥이를 드신다는 사실이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심판은 지극히 필연적인 것임을 알기 바란다. 때가 너무 임박하다. 깨어 있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자신의 영원한 예루살렘 성의 최고의 영적 브랜드, 네임이 되는 마인드를 가진 꿈이 반드시 성취된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아멘하는 자가 순종의 사람이고 휴거 신부이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신부이다. 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천국은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에 주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개처럼 핥아 물을 마시는 300명만 선택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에 아주 심오한 비밀의 말씀이 감춰져 있다. 예루살렘성 휴거 신부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개처럼 물을 핥아 마시는 자 300명만 택한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머리에 든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광야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회개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들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영적 전쟁에서 잘 싸워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성 영광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에도 준비된 휴거 성도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천사들을 통해 경호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셨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노아의 때이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세상의 별의별 재앙과 재난과 인간들의 더럽기가 한량없는 죄악들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때이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과 천재지변 등 모든 사건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퍼즐들이 조각조각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준비가 되지 못하고 완료형 믿음의 작품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환란에 남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노새 사위들이 농담으로 듣다가 환란불에 삼켜버렸고 노새처는 많은 재물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을 휴거 성도들은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땅에서 자신들이 행한 그 일들 때문에 보상도 받고 응징도 받는 것이 사실이다. 휴거 성도들은 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깨어있는 자들로서 첫열매 알곡들로서 1등 반열 1등 금신부가 되어 있고 영적 전쟁에서 잘 싸워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성 아버지 집의 권속들이 된 것이다. 깨어있는 휴거 성도들은 주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잘 달려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광야의 훈련을 잘 마쳤으므로 치유와 행복의 소망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불 속에서 물 속에서 정련된 금처럼 순결하고 빛난 얼굴, 빛난 아름다운 모습이다. 휴거 성도들에게는 그날 기쁨과 환희의 날은 약속되어졌으며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택함을 받은 하늘 용사들이 된 것이다. 12 진주문을 통과할 주님의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부들이 된 것이다. 진주문이 해같이 빛나는 예루살렘 성에 소망이 가득한 아버지 거룩한 도성에 주님의 신부들의 거처가 준비되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휴거 신부들이 영원무공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며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나라이다. 70일에가 교회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만을 위해서 예정된 시간이다. 70일에 관한 예언의 기간 중 69일의 기간 동안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69일의 기간은 종료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으로 끝나고 있다. 하나님은 69일의 기간 동안 철저히 교회는 배제시키셨다. 69일의 시간이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만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70일의 프로그램을 69일의 예언이 성취된 직후 중단하셨다. 간극의 시간이 2000년 가까이 이르고 있는 지금의 시간대이다. 70일의 프로그램이 중단됨으로 인해 마지막 70일인 7년 대환란에 관한 예언의 성취는 69일의 간극의 시간에 신부된 교회가 옮겨지면 대환란으로 진입한다. 이스라엘을 위한 70일의 프로그램이 중단된 직후 하나님은 교회를 등장시켜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휴거 성도들을 천국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전에 신비한 초자연적인 세계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육성인 죄성과 악성과 독성을 깨뜨리시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자기 자신은 서 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교만한 자이다. 아무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첫 열매로 택함받은 휴거 성도는 새로 살렘성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의 몸들이다. 휴거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직접 받아야만이 되는 큰 은혜와 사랑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사명자들은 주님께로부터 승리와 영광과 축복을 받기 전 먼저 고난을 많이 받는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휴거 성도의 본분인 것이다. 휴거 성도의 삶은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추수와 같은 것이다. 농부는 봄에 밭을 갈고 땅을 보드랍게 개간해서 씨앗을 뿌린다. 그래서 땀을 흘리는 많은 수고와 인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잘 익은 열매들을 수확하는 결실을 거두게 된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수고하는 농부가 잘 익은 곡식 열매를 추수하듯이 충직한 사명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상급과 멸류관의 열매를 먼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이 있는데 그 불은 악인들을 삼키는 심판의 불이 있다. 무서운 바람도 있으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루실 심판의 날의 무서운 광경을 휴거 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인과 무서운 심판의 날을 맞기 전에 잘 준비하여 믿음의 성공자, 사랑의 성공자, 순종과 충성의 성공자들이 되라는 것이다. 죽음이 싫다고 하여 죽음이 물러갈 것인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하였다. 시편 9편 8절 지금은 선과 악에 대하여 먼저 택하신 자들과 구원자들과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끌어모으신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고 저울이 있음을 알기 바란다. 휴거 성도들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전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는 7년 대환란 직전에 있는 시간이다. 곧 재개될 다니엘의 한 일회가 시작되려고 하는 때임을 알기 바란다. 아멘.